예, 저는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4절부터 단락이 이렇게 25절부터 단락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번역본은 모두 다 2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더라고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쉬운 성경은 여기를 그런 후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그런 다음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부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짤막하게 좀 요약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몹시 불안한 나머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역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사형 집행관인 아리옥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러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취한 태도는 첫 번째가 그 상황, 그 문제를 놓고 그의 동역자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와 함께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기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받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환상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과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에 이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 마저 읽어보면, 지금 다니엘이 그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응답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가족반 오확신에서 기도응답의 확신 배웠던 것처럼 지금 기도응답의 확신에 차서 근위대장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형 집행관입니다. 아리옥한테 가서 지금 즉시 사형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고 지금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매 분기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취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취합했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는 좀 기도 취합이 조금 늦게 돼서 이제 일단 되는 즉시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 그 에버노트에 가지고 이렇게 댕기다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린터를 어저께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월 중순이잖아요. 1월 중순인데 만약에 아직 그 1분기 우리 각 지역 모임마다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 기도 제목 취합이 아직 안 됐다거나 혹은 이제 됐는데 나는 아직 미처 기도 파일을 다운받는다든지 프린터를 못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가 새해 많은 결심들을 했지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또 강조드렸던 부분은 우리의 이런 찬양, 찬송, 주님을 향한 그 찬미가 보다 좀 구체적이었고 좀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다 각자들은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만 저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줌 온라인 디지털 환경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몹시 힘들다라고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어,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방식의 이제 이렇게 잘 찬양하는 팀의 영상과 이걸 화면 공유를 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따라 부르는 찬양인데 뭔가 좀 답답함이 저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라이브가. 그래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그냥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양재 모임에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월요 모임에서 우리 모 자매님께서는 이, 이 MR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실제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좀 싱크가 안 맞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교훈을 얻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을 또 우리는 연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경훈 형제님이 직접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해 줬는데 역시 노랫소리와 이 기타 소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마다 조금씩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또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서 보다 나은 이거는 물론 시스템적인 환경이지만 정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좀 기계적에서 좀 더 우리 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가피풀에서 그 광고를 보고 별로 비싸지 않길래 그 유료 세미나 강의를 제가 신청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세미나였거든요. 예. 그게 실은 우리 모임 시간과 겹쳤었습니다. 그 예전 같았으면은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못 가잖아요.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컴퓨터 2대로 한 대 켜놓고 거기서 그냥 화면 녹화해놓고 저는 우리 모임에 집중했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 들은 거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배 영상 레벨업 세미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레벨업 세미나. 이틀짜리 교육이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 뭐 이제 하루는 모임하고 겹쳐서 녹화해놓고 나중에 들었고 둘째 날은 이제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쉽고 막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사분한테 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랬나 봐요. 이게 그 선교사 목사님들을 이제 타겟으로 물론 이제 평신도 분들도 계셨지만 주로 해외에 계신 분들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BBB 다른 모임에 계신 그 형님들 누님들 정도 연배 되시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다루는 거 우리보다 더 어려워하실 분들이시잖아요, 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상 레벨업 세미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컨텐츠 가지고서 또 한 번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BBB도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본부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본부 전체적으로 우리 모임의 우리 BBB의 방향성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베이직 라이프 강화하고 또 하나는 소그룹과 맨투맨에 집중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좀 새롭게 하나가 딱 첨부된 것이 뭐냐면 어, 순장의 디지털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BBB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세 큰 축 중에 하나는 순장의 디지털 운영 역량 강화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에 대한 좀 이제 실질적인 컨텐츠나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의를 좀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전체 모임들이 온라인 줌이나든가 거의 대부분 줌이고 뭐 아닌 걸 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더분들이나 또는 그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줌 사용법에 대해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뭐 영상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 여겨지시면
적절한 시간에 이런 세미나도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예, 일개 보잘것없는 지역 대표의 그 외침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를 반영해 주신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강사님이 제가 강의 들었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양재 모임에는 우리 월요 순장님들과 우리 찬양팀 분들은 꼭 신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따라 주셔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뭐 우리 모두의 급함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임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은 이 왕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지금 뭐 막막하고 이 답답하고 암담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딱 그 본문에서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3명의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들 또는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암담하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어떤 건지를 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아리옥.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 우리 25절을 우리 역사함령 모임의 이경혜 자매님이 한번 음소거 풀고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급히입니다. 급히. 아리옥은 지금 10대 소년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포로 신분인 아이가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던진 말에 왕 앞에 급히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리옥도 지금 왕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러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그것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의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급히 왕에게 달려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리옥은 왕의 그런 불합리하고 폭군스럽고 막 이런 지시에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지금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용기 있게 자기가 이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싸구나 하고 지금 왕에게 달려나간 것이죠. 뭐 저의 과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려고 썼는데 안 하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못 참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못 참는 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의사 표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건강하게 예의 바르게 할 필요는 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뭐 주장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사 표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아까도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뭐 제가 뭐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분을 강사로 모셔달라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취미가 있거나 뭐 관심이 높거나 제가 뭐 그걸 막 배우고 싶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모임과 공동체를 위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거 안 해주면 저 떼쓸 건데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설사 뭔가 잘못됐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의사는 건강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지체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아리옥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리옥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재를 지금 마치 자기가 발굴해낸 것처럼 왕 앞에 가서 치사하게 공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뒷부분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겁니다. 예. 쥐가 찾아냈나요? 예.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비비비 사역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을 나눌 때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어디 가서 뭐 간증을 나누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하면서 사례를 이렇게 언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또 대단하시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비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기를 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이게 내 자랑인지 주님을 자랑하는 건지 이거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검토해보고 또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잘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자, 아리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 다니엘을 다루고 싶은데 일단 본문 순서상 다니엘을 뒤에 다루는 게 아니라 먼저 다니엘을 좀 이야기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말을 길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네. 물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막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쭉 얘기하니까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오늘 장면은 그 도입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7절부터 30절까지 다니엘이 혼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다니엘이 매번 말끝마다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당신에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나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29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눈치채셨듯이 다니엘은 지금 말끝마다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지금 그 앞부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26절인데요. 왕이 지금 말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건데 지금 이 저자가 이걸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부르는 다니엘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벨드사살인 거예요. 걔 이름은. 예.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벨신, 신의 이름이잖아요. 벨신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다니엘한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다니엘은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벨신이 사랑하는 자야. 그래 어디 내가 꾼 꿈과 해석을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네. 이런 담대함,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고위 관료였던 이 고위 관료로서 그 리더십의 눈치만 보고 리더십의 하수인 역할만 해왔던 이 아리오카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의 모습,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든 순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28절과 29절을 28절과 29절을 저 오랜만에 우리 오찬 형제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 29절에 네. 이러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8절, 지금 28절을 보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자다가 우연히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좀 사나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 무서운 꿈을 꿨거나 뭐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이거 빨리 알아맞힐 사람 구해와. 못 맞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 단순히 꿈을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면서 장래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꿈이라는 거와 이렇게 연결해서 28절과 29절이 이게 좀 해석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은 지금 지금 이 바벨론 대제국 아닙니까? 대제국. 자기가 쌓아온 그 업적, 이 권위, 이 어떤 이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계승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오래가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온갖 느부갓네살은 지금 몰입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상한 꿈을 꾸니까 불길했던 거죠.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좀 이상한 꿈 꿨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왕이니까 당연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평상시에 자신이 이룬 업적 여기에 온갖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한 꿈, 두려운 꿈을 꿨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만 결국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게 그 꿈 해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4대 제국이 어디가 막 어디라고 뭐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그 꿈의 핵심인 거예요. 최근에 어느 지역 대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렇게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뭐 절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화 와서 뭐 이것저것 뭐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그 얘기 끝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형제님은 앞으로 우리 비비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감히 무슨 예.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이분이 뭔가 좀 답답함이나 뭐 어떤 뭐 좀 뭐 뭔가 있었길래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뭐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질문만 하시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비비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비비비에서 성장했고 비비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비비비를 없애시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비비비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뭐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도 영원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상하기는 싫지만 왜냐면 우리 아는 것처럼
뭐 예루살렘 성전 그 한 시대를 풍미하고 뭐 부서졌다가 다시 졌다가 뭐 이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도 지금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사역, 우리 공동체, 우리 BBB, 내 교회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BBB를 오래 섬겼는데 내가 딱히 이렇다 할 뭐 사역의 어떤 열매, 성과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순장님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BBB에서 여러 명의 지체들을 순원들을 내가 양육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니 그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나에게 핵심 순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 우리 순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제 나도 좀 있으면 은퇴인데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좀 있으면 BBB도 은퇴할 것 같은데 지금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 어려우신 순장님들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영혼, 지금 내가 돕고 있는 순원,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모쪼록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일터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